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조용수 전 합신 총장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바쁜 일주 가운데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기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저도 해외 나들이를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프랑스로 갔다 왔습니다. 유저들 보니까 참 반가워요. 몇 사람 한국으로 가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프랑스의 한 모퉁이 지하교회죠. 초대교회처럼 지하교회인데 잘 지켜주시면 또 이후에도 이곳에 오는 한국인 형제 자매들이 계속 터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활력소가 돼서 결국은 프랑스의 복음의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말씀이 이 구절에 하나 들어있죠.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력, 세력, 힘 그런 것이죠. 어린 아이들조차도 뭔가 세력을 갖고 또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벌써 자기 거, 내 거 이런 어떤 주장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옆에 아이가 잠깐 가져간다. 그러면 벌써 달려붙어서 그 장난감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반대로 장난감을 가져간 아이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다시 또 싸웁니다. 일종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침공받은 나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나 어른들이 또는 사회가 점점 발전한 국가가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권세를 장악하고 싶은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대부분 다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힘을 가지고 쳐들어가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막고 사회에서 기업과 기업의 다툼 또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다툼 다 똑같습니다. 뭔가 힘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권세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권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권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막으려는 권세 다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힘 갖고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만 된다. 이게 아라는 방식으로 안 되고 배라는 방식으로만 된다. 이게 오늘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말하죠. 13절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세 가지 방식으로 안 돼요. 첫째는 혈통으로나, 둘째는 육정으로나, 셋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언뜻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검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럴 법은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된다라는 말은 그런 가계, 부모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다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죠. 비둘기나 아니면 양이나 소나 피로 흘리면 그 피값이 죄를 사해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소를 많이 잡아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양을 많이 잡아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양 많이 잡고 소 많이 잡으면 괜히 동물만 많이 죽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죠.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제사를 드리듯이 피를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생각해도 그것은 오산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이에요. 혈통으로 안 된다. 두 번째는 또 말해요. 육정으로도 안 된다. 육정이라는 말은 육체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뜻.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어떡하지? 내가 뭔가 좀 계획을 세우겠네 하고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웠죠. 그게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도리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만 만들어내고 말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 우리 육체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조금만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시 마귀의 기업에 빠져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영적인 순간에도 가장 육체적인 것이 함께 있어요. 마치 빛이 위에서 내리쬐면 빛이 내리쬐는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의뢰를 많이 받고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에게는 육체의 뜻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를 다시 육체 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를 말하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한번 믿음의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고는 마음의 뜻을 세워가지고 좋아. 내가 이제부터 올해 2022년은 깊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하고는 신년연초에 달력에다가 크게 써놓죠. 책상에다가 크게 써. 벽에다가 하얀 벽에다가 큰 글씨로 써서 2022년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다음날 부서지죠. 그냥 안 돼요. 결심은 좋아요. 계획도 좋아요. 뜻을 세운 건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달력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벽면에다가 2022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적는 그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종이는 찢어지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근데 마음이 찢어져서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로 안 됩니다. 혈통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뜻, 육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 사람이 세운 결심이나 의지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이렇게 알려줘요. 12절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환영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편안한 자리를 대접하는 그 영접이죠. 우리 한글 말대로 하면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좀 단순한 뜻은 뭐냐면 영접한다는 말은 잡아야 된다는 뜻.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코비드 19가 온 다음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아마도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거리두기. 아직도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는데도 식당이나 데 가면 1m 거리두기 해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거리두기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있을 때는 당연히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관계에서는 거리두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밀착. 밀착. 마치 어디 의자에 앉았더니 누군가가 씹다가 뱉어는 껌이 엉덩이에 달라붙어갖고 집에 와서 그걸 떼려고 또도 늘어나 또 떼도 늘어나 또 떼도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냥 두자. 엉덩이에 껌 상당히 떼긴 했지만 그대로 붙어서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달라붙는 결탁, 달라붙는 것, 더 이상 뗄 수 없이 달라붙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예수님 앞서 가세요. 예수님 목자시니까 저 멀리 가세요. 저는 그냥 한 1m, 5m, 10m 정도 한 1km, 100km 거리 두고 그냥 예수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갈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영접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나를 맞으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잡아줘야지. 그죠? 그렇지 않고 저기서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서 점점 멀어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당연히. 그죠? 만나면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게 환영하는 거죠. 거리를 두면 환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첫째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과 밀착해서 달라붙어야 된다. 근데 달라붙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시지. 맞아 예수님 살아계셔. 하고는 머리의 지식이나 근데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대 할 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감동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이 말은 머리에 두뇌 작용이 아니고 심장이 뛰어서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딘가를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뛰어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이냐? 강이 흐릅니다. 센 강. 예쁘죠? 한강만 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조금 어떤 강이 있는데 저 여름에 장렬한 태양이 위에서 내리쬐을 때 강변에 앉아서 땀을 쭉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땀이 줄줄 나는데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강물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시원할까요? 생각해. 저 강물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땀을 계속 흘려. 생각해. 마음속에 저 강물에 들어가니까 내가 시원해서 막 감정이 일어나는데 시원한 감정이 일어나. 그래서 시원한가요? 안 시원해요. 장렬한 태양의 뜨거운 말에서 시원함을 맛보려면 머리에 시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나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죠. 뛰어 들어가서 그 물속의 시원함에 내 몸을 잠글 때에 그때 그것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머리가 움직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가슴이 뛰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눈물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과 사회적 거리가 집착으로 된 다음에 집착으로 깜처럼 달라붙는 것이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완전히 나를 예수님께 던져 넣을 때 그것을 믿는다. 그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속에 들어간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 느낌을 갖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되냐? 그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처음에는 영접해야 된다. 12절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말한 다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내가 예수님께 달라붙고 예수님 속으로 뛰어들어간 이것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형제 자매들이 교제를 나누는 이것은 아침에 내가 그래
잠 자고 하냐? 교회 나가지, 교회 나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피곤하지만 오늘 교회 갈 거야. 의지를 발동하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절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몰아들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두 가지 권세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나는 누구의 자녀야. 그 말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반대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게 됐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죠?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이는 세상에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잘 느끼지 못해요. 나도 여기 설교를 저도 아버지를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느꼈어요. 목사가 되고요,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할 때도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언제만 필요했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했어요. 아버지. 늘 예를 들어 집에 40살 넘고 40몇 살 돼서 목회하고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데도 집에 예를 들어 전부가 잘 안 들어와. 그러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버지, 전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그거 이렇게 소켓을 빼갖고 어떻게 해라?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잘 안 되는데 아버지 오셔요. 오셔갖고 달아줬어요. 근데도 너무 당연했어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는 늘 그런 거지.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가.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가는데 그 밑에를 돌려라. 돌려. 또 잘 안 돼. 그럼 결국 또 아버지가 오셔서 또 해줬어. 너는 아버지가 언제 필요했냐? 일이 안 되면 아버지가 필요했어. 어느 날 아버지가 만년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한동안 계셨는데, 계시는 동안 아버지가 여름날인데 저녁에 조목사 우리 좀 산책 좀 가자 해가지고 낮은 산, 집 뒤에는 조그만 낮은 산을 함께 아버지랑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저야 그때는 이제 4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젊을 때니까. 아버지는 벌써 그 80 가까우시니까 올라가시다가 안 되겠다, 좀 쉬자 그래가지고 그 언덕 중턱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쉬었습니다. 나는 해를 등지고 앉고 우리 아버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셨는데, 서산에 석양이 질 그 무렵에 아버지 얼굴에 해를 받으시는데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여태까지 보던 아버지 얼굴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 얼굴인데 세상에 이렇게 주름이 많다니 우리 아버지가. 주름이. 겉모습이 이렇게 많다니.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셨다니. 손을 보니까 손이 주름과 검버섯과 팔이 다 노인의 팔이 돼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해가 비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어? 와서 손께 바꿔주고 하수도 막힌 거 뚫어주시던 아버지가 아니 언제 이렇게 그때 그 아버지 얼굴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오는데 확 들어오는데 아버지 얼굴이 확 들어오는데 세상에 내가 나이가 40살이 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하고 뭐 목자리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굉장히 멋진 생활을 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소모품처럼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무슨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그때 제가 그 아버지가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내 속에 녹아지고 내 속에 은혜를 베풀고 내 속에 사랑을 베풀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느껴보지는 못했구나.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 아버지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구나. 그때 제가 45살이나 돼서 철이 들었어요. 철이. 여러분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확 녹아져가지고 마음속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 좀 들어야 돼. 그런데 육적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성도답게 만든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아주 영적으로 철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왕이 돼 주시고 통치해 준다는 그 사실, 그게 첫 번째 권세다.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권세가 있는데 이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남자는 아들이다. 여자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어지는 권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와 닮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유하면서 자녀가 가지는 것은 두 가지 즐거움을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가장 중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버는 거, 그렇죠? 인생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돈 버는 거. 근데 돈을 벌어봐야, 인생 돈을 벌어봐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돈 많이 번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결국 돈 많이 벌어도 밥은 3끼밖에 못 먹더라고요.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하루에 밥을 100끼 먹을 거 같죠, 100끼.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말해요. 목사님, 결국 해외여행할 때 비행기 타는 거 똑같더라고요. 1등석을 타건 뭐 꼴등석을 타건 결국은 목적지 가려면 똑같아. 목적지.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 사람들은 목적을 갖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목적을 갖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은 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즐겨요. 하나님을 즐깁니다. 아버지를 즐긴다.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즐긴다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유학하느라고 독일에서 이렇게 말랐는데 이렇게 유학하느라고 이렇게 말랐어요. 맨날 말랐는데 유학하면서 공부도 했지만 복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래서 잠잘 틈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1시간만 자고 와야겠다고 집에 들어옵니다. 지쳐가고 집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막 깜빡 졸라고 하는데 애들 둘이 들어갔고 아버지 갖고 놉니다. 큰 녀석은 제 목을 잘라요. 작은 녀석은 제 발을 잘라서 형 발 맛있게 해지 형 먹어. 너 아빠 머리 맛있게 해지 너 먹어.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아빠가 피곤해서 1시간만 잘 테니까 잠깐만 나가 있어요. 나갑니다. 1분 돼서 다시 들어와. 또 잘라 이거. 배 자르고 머리 자르고 손 자르고 형 먹어. 제가 깨달았어요. 얘들은 아버지를 즐기는구나. 아버지가 뭘 같이 놀아주고 뭔가 단 것을 주고 사탕을 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자체를 즐기는구나. 거기 와서 피곤하고 힘든 아버지를 괴롭히는 게 그게 즐기는 거구나. 저는 하나님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주무시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목 자릅니다. 하나님 제가 발 자릅니다. 마치 우리 애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도 주시고 인생의 즐거움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때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자유롭게 들어가요. 만일에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갈까 말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젊은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집에 들어올 때 들어갈까 말까 10번 이상 생각한대요. 10번 이상.
왜 그러냐? 자, 보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공부 잘했니?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할까? 이것이 10번을 생각 10번.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턱 들어가는 자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자녀죠. 그죠? 들어가면 공부 잘했니? 예 엄마 잘했어요.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이러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공원에 가서 한 5분 생각하고 다시 들어갈까 한대. 그건 좋은 자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눈치를 본다면 그건 좋은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막둥이는 오래전에 어렸을 때 집에 들어오면 버튼식 대문을 열 때 이렇게 열었어요. 번호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배를 눌러요. 배를 손이 나나? 나가보면 아들이 딱 섰습니다. 야 임마 이게 네가 배를 누르고 들어올 저 버튼 누르고 들어오지 배를 눌러.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오면 뭐하냐? 냉장고를 쭉 열고요. 냉장고. 그런 주스, 우유 일부러 흘리면서 먹어. 야 똑바로 안 먹어? 이거 우리 집에서 내가 자유롭게 먹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책가방을 집어 던지면 책가방에서 배가 터져가지고 책 뭐 이거 노트 쭉 나고 야 좀 제발 제대로 해라.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만일에 우리 집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어느 날 우리 큰아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큰아이가 잠깐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우리 아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우리 아이도 너희 집에 잘 놀러 가니? 예 자주 놀러 와요. 너희 집에 가면 어떠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쟤는요 천생 목사들이래요. 왜? 들어오면 까치발로 싹 들어와서 책가방 살짝 놓고 의자에 싹 앉아서 주스 주면 꼴짝꼴짝 남자애가 마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얌전하니? 쟤는 정말 천상 목사들이야 목사들. 저럴 수가 없어. 내가 화장실 나오자마자 주워 박으면서 임마 너는 왜 남의 집에 가서는 까치발 들고 들어가서 소파에 사뿐히 앉고 가방 내려놓고 뭘 주면 사뿐 마시면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냉장고 물 넣어서 주스를 흘리고 마시고 엉망진창이다.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거긴 아저씨 집이잖아요. 여긴 아빠 집이고. 제가 그때 놀란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냉장고를 또 어떻게 열어? 그냥 열어요. 아버지 제 냉장고 좀 열어도 되나요? 안 되나?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니죠. 주스 마실 때 그래서 마시는 거지. 아빠 제가 주스 반 컵만 마셔도 될까요? 허락 안 받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세게 하나님. 아저씨.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저씨라면 우리는 모든 면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농사를 짓고 목욕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납니다. 종을 불렀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하고 내 친구들이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말했어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염소 새끼. 저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은 저놈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하고 내 친구들이 즐겁게 놀도록 해본 적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 달려들어서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니. 대답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잖니. 야 이놈아! 아마 제가 아버지였더라면 일단 군밤 주고 발로 정갱이를 깨고 그 다음에 말을 씩지 못하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착하셔서 이게 내 것이 다 내 것이잖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는 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냐? 네가 벼이삭을 잘라먹는 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냐? 네가 냉장고 문을 여는 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냐? 집안에 들어오는 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냐? 그럼 내게 다 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사용.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론적인 자연과 그리고 특별한 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를 열고 마음으로 써라. 하나님의 보물창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는 혹 세상에서 좀 밀리고 이런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하고 멋있고 그리고 힘이면 성도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 여기 아리 선한열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의 것을 즐기는 거야. 하나님 그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있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고 당장에 나와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